안녕하십니까? 皆さんは 여러분은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살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1952년에 공개된 흑백 영화인데요. 저는 15년쯤 전에 DVD로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였습니다. 아직 보지 않은 분들은 그 스포일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세하게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공인 그 한 중년 남성이 어느 날 갑자기 암으로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또 시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근데 되돌아보니까 매일매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일을 반복하는 그런 일만 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 남자는 뭔가를 자기를 구원할 뭔가를 찾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무단 결근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연하의 부하 여성과 식사를 해보기도 하고, 이것도 자기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또 번화가로 가서 밤에 놀이도 하게 됩니다. 부하 여성의 젊은 파워에 건강 힘을 얻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자신의 현상으로도 도피합니다. 그래서 밤놀이도 나름대로 그에게 있어서는 자극적인 그 일이었는데 이제 마음에서부터 도피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구원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족에게도 자신의 그 구원은 가족에게도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가족과의 교류도 차가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난번 언급했던 부하 여성이 말했던 그 한마디에 자기 마음이 움직입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 일에서부터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자라고 하는 일로 돌아가서 남아있는 그의 여명을 필사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끝냅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이 남자에게 있어서 여명 선고를 받고 난 이후에 몇 달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수십 년보다도 훨씬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기간이 색이 진한 기간을 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주인공이 어떤 말에 휩쓸려서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제가 다 나누지 않겠습니다. 신경이 쓰시는 분 계시면 영화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옛날 영화는 지금과 비교했을 때 대사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배우의 표정을 그냥 길게 표현한다든지 그냥 그 보는 쪽의 감성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가 전한 내용은 제가 느낀 그 주관적인 감상도 섞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를 감상했을 때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배움을 받은 어떤 책의 일부분을 기억했습니다. 캐톨릭 신자였던 작가 소노 아야코 상은 마사야키 신부라는 분의 같이 쓴 이별의 날까지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눈앞에 놓았을 때 삶의 충실과 사랑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다. 아직 삶이 길다라고 생각하면 삶을 공전시켜버리고 사랑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 깊이 있게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소중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같죠? 자신의 수명을 알았을 때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요구한 이 주인공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표현하고 있는 사랑과 깊이 있게 사는 살, 그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뭔가 처음부터 굉장히 제가 무거운 얘기를 시작했죠. 무거운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자신은 왜 태어났을까? 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生きるという映画は 살다라고 하는 이 영화는 한 남자의 인생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 남자와 같은 길을 걷지는 않습니다. 저 자신은 지금까지 아주 큰 무거운 병에 걸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제 수명이 얼마나 남았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영화와 책에서 배우는 교훈을 마음에 우리가 둔다면 이 수명을 붙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어떤 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는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저에게는 너무 무거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제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実に私たちは神の作品で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くださいました 내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이 말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놀라운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더 마음이 무거워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뭔가 좋은 행위를 뭔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행위를 하도록 나를 만드셨다라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저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행동, 선한,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사람에게 주는 인생과 연결되는 것일까요? 이 키워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하는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만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던 분이십니다. 저는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를 축하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죠. 그리스도는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것이 전혀 그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것이 증명하듯이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셨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받고 있었던 유대 사회는 굉장히 그 가운데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이나 몸의 통증이나 마음의 아픔을 사람으로서 경험하셨고 또 죄의 유혹도 받은 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죄는 전혀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범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것이나 또 사람을 좋아하거나 싫어한다거나 또 그런 그 마음의 그 뿌리를 갖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완전히 좋은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가 없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곳에 다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깨끗한 그과 같은 거룩함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스도는 30세가 되셨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여행도 하셨고 또 연약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전혀 완전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죄의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죄의 대가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또 창으로 찔려서 죽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후에 몇 시간 동안이라도 아주 괴로워하면서 죽어가는 아주 비참한 사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당하셨는지요? 왜 스스로 그걸 당해주셨나요? 프린트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진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를 범하신 인간이 영원한 형벌로 빠지지 않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손이 도달하지 않는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을 받아서 또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영원한 멸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보낼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죄 용서함이 필요한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 대가를 우리를 대신하셔서 지불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십자가에서 완료하셨던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얘기죠. 이것은 그러나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믿기만 하면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장 17절을 봐주십시오. 하나님은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내용을 말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음에서부터 축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良い行いをするために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죄의 용서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은 믿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데 선한 일,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뭔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려고 비틀어 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볍다라고 말했던 것이 그런 의미였습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선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으로 하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人に与えるという行為です。 그 아낌없이 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私たちはキリストのよう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줄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자명이 주어진 사람은 아주 굉장히 적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어떤 좋은 행위를 할 수 있나요? 그것은 각자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こういうことであるとは 이런 것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올해 6월 달에 우리 교회 멤버였던 저와 동년배였던 친구였던 나카무라 아케미상이라는 분이 병으로 천국으로 갔습니다. 나카무라 상은 친구 같은 사람으로서 제가 아주 힘들었을 때 그녀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로 나카무라 상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쁜 가운데 그녀는 저를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눈물이 나올 정도로 기뻤기 때문에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오늘은 도움이 됐다. 아리가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고 싶었지만 俺だって今 그런 감사 같은 거 괜찮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다상한테 언제나 도움 많이 받았는데 그냥 되돌려준 것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私は 그녀에게 내가 나카무라상을 도와준 적이 있었나? 뭔가 도와준 적이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나카무라상에게 도움을 받은 기억밖에 없고 뭔가 어딘가에서 나는 그녀의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되돌려줬을 뿐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그녀도 저를 도와주었다라는 감각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어딘가에서 서로 돕고 또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라고 말해버린다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서로 도와주었다라든지 또 주었다라도 하는 그런 기억이 없고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억밖에 없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それから 그때부터
나카무라상이 천국에 가게 됐고 나카무라상과의 추억에 잠겼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서로 상대를 돕자 또 주자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역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다 라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서로가 쓰임 받았다라고 과장된 표현으로 들리나요? 근데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의 용서를 저도 나카무라 상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주는 그 작품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나카무라상과 재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날을 지금은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성경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뭐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찾고 계시는 분이 이곳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람에게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는 인생에 대해서 영화나 책에서 느낀 것을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말한 그 내용입니다. 성경의 말은 그냥 우리 인생을 향한 교훈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관련하셔 주셨고 살아가는 그 의미를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 프린트를 봐주십시오.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을 때부터 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세상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깊이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이 있게 관여해 주시는 그 약속 중 하나가 로 쓰여진 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0절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왜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그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 말씀을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다.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러브 콜 같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유일무이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또 사랑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以前 스마프라고 하는 그룹의 세계에서 한 개뿐인 꽃이라는 노래가 히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원래 특별한 Only One이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もっと特別な only 원래 특별한 하나라고 하는 그 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Only One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Only One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처음으로 출석하신 분은 모처럼 이렇게 오게 됐으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을 받고 또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예배에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